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되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 안 했습니다. 예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전 세계를 다 덮어서 세계가 단절됐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여행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인가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뭐 무역을 좀 하시는데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중국에 가서 꼭 일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냈는데 뭐 한 군데 있지 않고 중국도 이제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격리 시설에 가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인가 가서 일을 보는데 소요된 시간이 격리한 시간이 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열을 해야 되니까 돌아온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무역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자기 회사는 점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게 그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받은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내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씨름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귀절을 제가 적어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딱 책상에 카드를 갖다가 놓고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면 사는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이겨내는구나 하는 그런 도전이 제게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전문 연구하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일자리, 그리고 소득의 변화, 그 다음에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그리고 건강의 변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결론은 취약계층이 너무 약해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취약계통이 뭔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일자리를 보니까 20대 이상 응답자 중에 실직하고 폐업 그리고 일자리 변경 이런 비율은 5.5%였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20%가 소득이 감소했다. 감소액은 월 평균 뭐 80만 원 정도.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수입이 88%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 자영업자는 61.2%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9.7%의 자영업자는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소득이 감소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이게 각 사람마다 그 받는 데미지는 다 천차만별이겠죠. 집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월평균 100만 원씩 그렇게 까여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100만 원 붙들고 한 달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100만 원이 소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가족 관계의 변화는 가족들이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가족 관계가 좋아졌대요. 가족 관계가. 방역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협조하는 그런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거의 뭐 70%가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대요. 그리고 건강의 변화. 이 건강이 백신에 의해서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도 방역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웃기는 게 그 건강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백신만 맞는 데만 이렇게 몰두하지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는 오히려 더 낙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흡연자들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음주 빈도가 뭐 1.6회 정도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알코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냈어요. 이게 뭐예요? 뭔가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유흥문화도 줄고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줄고 줄었는데 실제로 그 소비량 그리고 그 병원을 찾는 빈도를 보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주 저변에 이 심각한 그 불안함, 두려움이 이 사회를 다 지금 잠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도 그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뭔가 사업이 잘 되는데도 그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동차가 별 어려움 없이 잘 다니는 건 이 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선만 지키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운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을 무시하고 그냥 막 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차 몰고 나가겠어요? 어제 보니까 뭐 부산에서 어떤 마트 5층에서 택시 운전자가 벽을 뚫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망을 했는데 거기 주차되어 있고 아니 그 신호 대기하고 있는 그 차들 뭐 열 몇 대가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병원으로 많이 옮겨졌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택시 운전사들이 운전에 얼마나 빠끔해요. 근데 벽을 뚫고 거기서 떨어져 내렸다? 제가 볼 땐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40편, 43편은 다윗이 압살렘에게 쫓겨가면서 한탄하듯이 툭툭 내뱉은 그런 말들인데 그걸 고라 자손들이 그 말들,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시편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에 보면 이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42편과 43편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데 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든지 어디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롱하는 얘기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그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과 함께 인도하며 가던 그 감격스럽고 그 기쁨이 이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질 못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나를 다니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 압살롬 편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 이전에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돌변해서 또 자기를 막 저주하는 그런,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그런 시므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막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프게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낙심케 하는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2년간의 이 세월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툭툭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마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아주 그냥 깊은 어두움에 잠긴 거예요. 저 밑바닥, 바다 저 밑바닥까지 내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그 낙심을 어떻게 타파했나? 40편, 4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타파했어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나를 미살산에서도 도우시고 여기서도 도우시고 저기서도 도와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도와주셨던 하나님 기억해내세요. 책을 통해서 기억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 성경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겨냈던, 여호와께 묻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던 다윗을 여러분들을 붙잡으세요.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손톱을 세우며 우리를 긁어대고 심각한 상처를 주는 그 세월 속에서 그래도 그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문을 열었던 엘리야,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기억해내세요.
몸짓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 받아야 될 자가 자기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느냐고. 바울의 소망이 뭔데? 왜 이렇게 온 세계를 발벗고 나서서 돌아다니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다니는 건데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저 한 거라고는 얻어맞고 낙심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기억해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전쟁의 화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수많은 위기와 도산 속에서도 건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좋으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기업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는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기억해내면 일어서게 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낙심을 타파해낼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이 자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 있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만한 지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속에 파고들면 내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 낙심 하나님께서 다 떨쳐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그런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한 평만 있다면 나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낙심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걸 극복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만이 뭘까? 그건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은 우울이지만 이 낙심의 반대말은 기쁨입니다. 낙심은 불안을 만들어내서 한 쌍을 이루지만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창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창출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른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기에 도달하는 강력한 제시어가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반드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여전히 낙심한 상황이에요. 그 어디를 봐도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입만 열면 계속 이 낙심 언어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이때예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겠다고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낙심 떨쳐내고 큰 기쁨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은 산채로 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낙심,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낙심의 상황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큰 기쁨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맙시다. 나를 죽일 수 있을 때 이 한파를 헤치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이 살아있고서야 어떻게 기쁨이 내 속에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세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먼저 철저하게 제단에 올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 여기까지 온 거 마지막 그 스포트도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 바쳤어요. 이미 다 바쳤어요. 나는 죽은 것과 같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여러분, 큰 기쁨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결론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불안할 필요 없어. 너 불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낙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너 잊어버리고 있는 거 있어.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시고,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낙심할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붙드세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